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번 6월 한 달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동명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종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최종휴 목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늘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성경 두 곳을 제가 찾을 텐데 그때 함께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삶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구약에서는 스토리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와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신약의 저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이 히브리서와 그 유다서에서 이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녹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신약에 나타난 이 에녹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창세기에 나온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유다서에 나오는 이 에녹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다서, 이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는 유다서에서 소개되어진 이 에녹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 예언하였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이해하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최소한 에녹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에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신다라고 유다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에녹은 1차적으로 예언자예요. 뭔가를 이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녹이 살고 있는 이 당대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어떤 좀 악한 시대, 이제 이런 시대적인 관점에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유다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쩔 때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주는 어떤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신약 성경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이 유다서와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에서 에녹은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느냐면, 그런 선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증거를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인물로 이 히브리서는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다 똑같은 자녀이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 사역을 잘 감당했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증거. 자, 그래서 이 유다서와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이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교훈 하나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게, 진짜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한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는 많았지만 진짜 선지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신자는 많지만 진짜 신자가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어떤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봐보면 이 믿음에서 벗어난 거짓된 신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와 가짜의 어떤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참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포기할 것과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막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포기할 것. 아, 이것은 그냥 포기하자. 이것은 그냥 내려놓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딱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포기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할 것은 우리의 교만한 자세와 그리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봐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간에 논쟁이 생기잖아요. 논쟁이 생길 때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본질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수적인 논쟁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서에 따라서 자기가 포기할 거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펴오려고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어떤 인간의 의견이 중심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주장하더라도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 확신한다면 이건 정말로 정중하게 이건 좀 잘못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진리에 붙잡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진리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WCC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만 구원자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흐름에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WCC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을 펴는 입장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우리에게 앞에 딱 놓여져 있다 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것은 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현명한 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우리의 삶이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핍박을 좀 피하려고 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핍박을 좀 피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할례 그래 좀 받아라 받을 수도 있지. 이제 그런 타협점을 구하면서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핍박을 피하려고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정말 쉬운 길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어느 누구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핍박만 면한다고 한다면 복음도 전하면서 할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을 기꺼이 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에녹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이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타협은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 약간의 타협을 하면 그냥 좀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에녹의 삶,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에녹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녹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퀘스천, 좀 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좀 더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 에녹이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21절.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가요? 과연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기로 결단을 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어떤 방탕한 삶을 사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종종 이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완전한 변화예요. 180도 완전한 변화죠. 그 변화, 그 경험.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양림동에 가보면 그 오방 최응종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우리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이 양림동에 그 오방 최응종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최응종 목사님도요, 한 번의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신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때 당시 그 최응종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님이 누구였느냐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응종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 나병 환자가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 고름이 묻은 그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할 때 그 최응종 목사님은 그 지팡이를 잡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
그걸 만지면 괜히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아, 나도 그러면 전염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가 되면 어쩌겠냐. 이제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할 때, 나병 환자의 그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할 때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사이트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안고 그의 어떤 상처를 보듬으면서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무엇인가? 내 동족인 이 나병 환자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데 그 외국의 선교사님은 동족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죽어가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어떤 순간,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병자와 이 사회에 참으로 약한 자를 품는 이러한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최웅정 목사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로 변화가 되고, 참으로 세상에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라도 참으로 비록 감옥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녹도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무두셀라는 말 그대로 보면 이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 이제 이런 어떤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에녹의 선지자, 그가 예언했던 그 어떤 메시아가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두셀라는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심판하신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아들을 낳고 이 아들 세대 끝 무렵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에녹과 같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무렵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참으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꿔서 복권 예를 들어서 무슨 번호 사라 라고 그런 어떤 꿈을 받았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복권 그 숫자를 해가지고 살걸요. 하물며 이러한 미신적인 어떤 꿈을 꿔서라도 사람이 막 그 행동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바뀌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계시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창과 관련해서 약간 좀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하늘에 무엇을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으로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무지개.
자, 그런데 무지개가 이 동그란 게 우리 쪽으로 향해 있는가요? 하늘 쪽으로 향해 있는가요? 보통? 하늘 쪽으로 향해져 있는 거죠. 하늘 쪽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이 무지개가 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요. 퀘세트. 퀘세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무지개가 퀘세트예요. 퀘세트. 근데 이 퀘세트라는 뜻이 무엇이냐?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냥 무지개가 활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영어로 뭘로 표현합니까? 영어로 무지개가 뭡니까? 레인보우. 그러니까 활이라는 거예요. 물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을 던져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무지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무지개 약속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이 겨냥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긴다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 무두셀라 끝 무렵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이 무두셀라는, 아니 에녹은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 여러분요, 이 창세기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요. 노아 홍수가 딱 있을 때,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에 있었거든요. 600세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 홍수가 있을 그 노아 600세에 무두셀라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자,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무두셀라가요. 그의 나이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면 187세. 그리고 난 다음에 라멕이 그의 나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 187세, 그 다음에 182세,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몇 세에 홍수가 있었다고요? 600세. 그러면 플러스 600. 그러면 총 몇 세가, 몇 년인가요? 187, 그리고 182, 그리고 600. 더하면 총 969세.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노아 홍수가 있을 무렵에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두셀라가 죽은 것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무두셀라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노아 홍수 600세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오늘날로 봐서는 교회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을 심판합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 깨우심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보면 너희가 반드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육적인 존재로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어떤 영적인 기관인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가도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린다 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이 우리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평화로움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가 우리 교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하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도 있지만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에녹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진다겠죠? 일단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자. 근데 그 메시아가 심판주, 그냥 쉽게 말하면 재판장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재판장일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악하다, 악하지 않다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악하다,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악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악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천천히 봐보면 법이 법대로 잘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팔이 안으로 굽어가면서 어떤 재판이 왜곡되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건 이 사회가 썩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하나의 기준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는데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참으로 왜곡되게 판단한다면 그 심판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을 사기치고 또 남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면 그래도 그 사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해도 감옥에 안 가요. 나쁜 짓을 해도 떳떳하게 정말로 어떤 권위를 부리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임의로 쳐서 죽인 것처럼 법이 적용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가 다 임의로 하는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공의로우신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편법하게 참으로 재판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찌 보면 묵상과 예배의 삶을 뜻합니다. 동행과 묵상은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참으로 잘못되게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봐보면 요즘에는 말씀의 어떤 근본이 사라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어떤 경건의 운동, 어떤 경건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다 보면 카톨릭처럼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금욕주의를 어떤 기준으로 내세운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얼마를 내야 된다거나 어떤 그런 외적인 기준들을 막 들어대놓고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뭐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금욕주의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 진리에 대한 합한 삶,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건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세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들과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에녹의 삶과 같이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늘 돌아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아버지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과 같이 아버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참으로 생활 속에서 경건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